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초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의 그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민족을 선택하신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그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라든가, 뭐 야곱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말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것이다라는 거, 베들레헴에서 그가 탄생할 거라는 말씀이라든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또 이제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배척을 받고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순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든가, 또 십자가에서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 또 무덤에 관한 심지어 예언까지, 또 부활에 대한 예언, 자 승천. 그러니까 구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로 초림에 대한 자체만,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 자체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뭐 예언의 말씀은 뭐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중에 이거를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성지순례를, 저도 이제 이스라엘은 안 가봤어요. 뭐 종교 개혁지 뭐 성지순례는 가봤지만, 근데 이렇게 종교 개혁지도 가보니까 정말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가면 뭐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성지순례 가도 솔직히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뭐 여기 나중에 사진 찍으면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를 좀 저희 교회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사진으로 좀 이렇게 봐두면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한번 미리 보고 성지순례를 가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꼭 성지순례를 안 가더라도 사진으로만 잘 찍어서 쭉 이렇게 봐도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온 효과가 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제가 이게 뭐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PPT를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잘 맞는 사진을 뭐 이렇게 또 카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제 상봉하는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요. 또 아인 케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침례 요한이 뭐 이렇게 태어난 곳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장소, 그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기념으로 이제 성당을 지었는데, 뭐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지순례 한번 가면 참 굉장히 훨씬 더 실감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 방문했던 그 성당, 또 마리아의 샘 같은 게 있고요. 마리아의 또 찬가 같은 게 있고, 우리나라도 한글 뭐 성모 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침례 요한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이런 성전도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는 성지순례를 지금 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쭉 보세요. 이거는 뭐 다 제가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사진을 많이 이렇게 작업을 못했는데, 또 사가랴의 예언에 대한 그런 찬송시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유아기, 우리 예수님의 유아기는 굉장히 뭐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 뭐 예수님은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이제 아닌 측면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탄생 시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의미는 온 인류의 왕이었으나 현실은 가장 낮은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의 또 탄생 교회가 이곳에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 교회, 사진으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명의 카이사르 스웨토니우스가 기록한 것에 두 번째 왕으로 나오는 우리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초대 이제 황제였고,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왕.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제가 이 황제였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제 누가복음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요셉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좀 원어대로 발음은 잘 안 됐지만 아무튼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지난번에 조금 잠깐 살펴봤었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버질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네이스를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신처럼 이렇게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신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다. 그래서 자꾸 이제 황제를 이제 신격화하는 그 작업이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일단 베들레헴 목자들의 이제 들판 교회. 예수님의 이제 할례. 이제 화가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생애에 대해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또 시므온과 안나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찬양들이 이제 이어지고 또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이제 오게 되어졌고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사실 별들만 보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별들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별들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왔죠. 황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몰약이라는 것은 고난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요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동방 박사들이 갖고 온 그 예물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고요. 지오토 같은 사람이 이제 동방 박사 경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또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화가들의 성화라고 하죠. 성화. 이런 성화만 봐도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화가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만 쭉 추적을 해서 이렇게 살펴봐도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헤롯 대왕 두 살 아래 아들들은 다 죽여라. 메시아가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대왕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이제 피신을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시죠.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또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난하십니다. 근데 호세아서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이 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피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제3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제1의 성전은 어디예요? 제1의 성전? 아니 그거는 이제 성전이 뭐 오래 다 이제 역사고 실제 지어진 성전을 보게 되면 제1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의 성전은 헤롯 성전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성전을 기억을 하시고 조금 이따 제가 이 성전의 역사를 잠깐 다시 한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랑 종합해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때 헤롯 대왕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냐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뭘 짓냐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는 해도 솔로몬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뭐예요? 다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그 재건한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런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겠어요? 아주 그냥 초라한 성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대제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건축이 되어서 주 70년 경에 이제는 이제 1년 경에 그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한 AD 한 63년쯤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70년 경에 또 이게 또 많이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막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하고 나서 그래서 그게 이제 돔하우스로 바뀌면서 황금돔. 그래서 지금은 그 황금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정복하고 사원으로 만든 거예요. 이슬람 사원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성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의 변천들이 이스라엘의 변천의 역사가 그 안에 많이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성전의 미래 장소가 뭐였습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친 그 자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동 성전으로서는 성막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그 세월 동안,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제 이동 성전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또 있고요. 다윗의 장막 40년간 존재했던.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한 이제 실질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이상적인 성전에 대한 그림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회당, 이제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모였냐면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회당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졌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헤롯 성전이 이때 아주 굉장히 이것도 화려하게 잘 지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헤롯 대제가 굉장히 건축에 대한 조예도 깊었고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교회가 성전의 또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존재인지를, 성전이라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성전인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리아 성전부터 미래 성전부터 해서 마지막 하늘의 성전까지 이 성전의 역사가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성전의 역사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성전의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헤롯을 지지하는 파들로 해서 정치적인 현상 자기들의 이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현상 유지파들이 헤롯당 이 당시에 있었고요. 헤롯 왕가, 그래서 이제 여기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이제 헤롯 안티파터부터 해서 이제 이 사람 때부터 해서 이제 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랑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유대 땅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헤롯 대왕 때 이제 유대를 대부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들에게 이제 유대 땅이 이제 분할되어서 통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분봉왕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출신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때는 헤롯 대왕이 나름대로 상당히 막강하게 권세를 유지하면서 유대를 통치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유대 땅 전체를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 세대에 갔을 때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 헤롯 빌립 요 경우 특별히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통치를 잘 못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봉왕이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유대 땅을 잘 통치 못하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통치 않으니까 바꿔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거기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사람이고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유대 땅은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이 지역 또 유대 땅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통치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헤롯 왕가 정도는 아시고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든가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그런 헤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도 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그다음에 뭐 이렇게 누군지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침례 요한을 사용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뭐 죽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네. 그래서 헤롯 아르켈라오스, 그다음에 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제 헤롯 빌립보 2세. 자, 이런 정도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났을 때 헤롯 아켈라오가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 요 지역을 통치를 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아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었고 헤롯 빌립 같은 경우는 이쪽 북쪽에 있는 쪽을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통치를 잘 못했을 때 이제는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이제 쪽에 파송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총독의 역사고요. 예수님의 이제 소년 시대는 우리가 짧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무슨 직이냐면 종신직에 종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왜 대제사장일까? 자,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로마 제국은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제사장직을 자꾸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잘린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잘렸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는 가야바의 또 장인이에요, 장인.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죠. 장인과 사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이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 제자의 삶이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제자의 삶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사랑을 받았더라.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을 그렇게 짧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요약된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당시에 이제 변신 이야기라는 이제 오비디우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신화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한 책이 이런 책이 그 당시에 우리가 거의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연대기 같은 경우 타키투스에 의해서 로마 연대기가 쓰여져 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인 이렇게 사료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책이 이제 로마 연대기 타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 연대기 이 당시에 쓰여졌고요.